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당시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또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는 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시작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그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지금 우리나라에 이처럼 복음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또한 선교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순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고난이나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가를 깨달아 알면서 더욱더 지혜롭고 복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바로 가장 우선적으로 겸손하라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인정하여 줄 뿐만 아니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을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구약 말씀에서 나오듯이
회개하는 것, 또 임박한 심판에 직면해서 회개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제가 오늘 서두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능력과 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연히 우리는 높아지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겸손과 대비되어 나오는 말은 항상 보면은 교만이라든가 거만이라든가 자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고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프리카 흑인 청년이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백인 한 명이 그 청년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하고 멍청한 것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책을 붙들고 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그 흑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당신은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고 섬뜩한 대답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늘로 소망이 꿈꾸고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믿음 안에 온전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일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이 온전히 일어서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일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힘이 세고 사납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표현할 때 이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사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양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놓고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사냥하는 그 장면을 연출해 보여주었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케 한 그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두려움의 상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늘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표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귀의 뜻은 바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헬라 원어를 통하여서 볼 때에 이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모습은 욥기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악한 그 사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묻자 욥을 고소하며 욥을 하나님 앞에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사단은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자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까에 대해서 항상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 사단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악함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대적하라는 것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마귀 사탄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감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싸워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타났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 굳건하여져서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나타나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이룰 수 있는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강하고 그 권능의 손길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 때에 이루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처럼 온전하여 주고 굳건하여 주고 강하고 터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로 세류에 흘려다니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룰 수 있는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보면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한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 혼자 나고되었을 때 식인족 부족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는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나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족의 추장이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함께 동문 수학했던 그 추장임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 함께 공부한 사람이 아니냐? 너는 이 식인족 부족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같지 않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뛰어난 추장인데 저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부하에게 포크와 나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똑같은 식인종임을 버리지 못하고 식사하는 습관만 고상하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 기준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여질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일어설 뿐만 아니라 반석과 같이 그 터가 견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은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리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겸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세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 역경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자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가되는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과 늘 하나 되시어서 늘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많은 유혹과 세상은 많은 헛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로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근신하고 깨어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